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차별이란 단어가 나오죠. 또 긍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차별이란 것은 과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긍정적인 뜻입니까? 부정적인 뜻입니까? 긍정적이지가 않죠. 차별당했다. 여러분, 긍정일 수가 없고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에게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차별을 금지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왜 그걸 금지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차별금지법이 왜 여러분 우리가 반대를 하냐면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동성애를 촉진하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차별을 금지한다, 좋은 법안인 줄 압니다.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왜 차별 금지하는 거 좋은데 왜 그걸 반대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차별금지법을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별은 과연 뭔 말일까? 무슨 뜻일까? 차별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타인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은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기준 혹은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불공정하게 대하면 그것은 곧 차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과연 뭘까요? 긍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이란 말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긍휼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긍휼. 긍휼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 불쌍해,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머니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빵이라도 사줘야 돼요. 설렁탕이라도 사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긍휼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제공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신자인 우리의 마음을 다소 무겁게 하고요, 불편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13절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긍휼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신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타까운 처지를 모른 척하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쇼킹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킹하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 외면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취급을 당한단 말인가? 지금 그런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쇼킹한 말입니다. 실제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무슨 범죄 행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돕지 않은 것이, 불쌍한 사람 돕지 않은 것이, 내 주머니를 열지 않는 것이, 그게 무슨 여러분 범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역시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 처지, 내 형편, 내 삶이 우선일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도와야지 하는데 내 삶이 우선 바쁘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을 도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즉, 다른 사람까지 돌볼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긍휼을 베풀지 못했는데 그것이 과연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들을 뭘로 여러분 정죄하고 있어요?
범법자라고 나와 있어요. 범법자. 우리는 범법자 하면요, 뭐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휘두르거나 남을 때리거나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범법자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구절을 보시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들을 범법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또 11절을 보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을 범했대.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자랑까지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좀 심하게 말을 해보면 불신자와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야고보 기자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볼 여유가 없기에 돌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심판, 즉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야? 불신자 취급을 당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바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별했다고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차별이란 단어와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반대 개념처럼 보이죠? 근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걸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별했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차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했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불신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하는 자는 심판, 즉 무서운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차별이에요. 차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을 할까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외모 때문에 차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 때문에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구절을 제대로 잘 보시면 우리는 외모 때문에 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얼굴과 몸매, 또 걸치고 다니는 옷, 구두, 가방을 비롯한 살아가는 아파트 평수,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직업과 같은 스펙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판단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는 곤란하고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심정, 즉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정, 내 마음과 판단과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모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의적인 기준 때문에 외모에 집착을 하게끔 만들어요.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행위가 긍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결국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신앙적 행위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외모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 구절은 뭘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자라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놓을 곳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 보내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 눈이 높으세요, 여러분.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여러분 눈에 맞추려면요, 우리 여러분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셨어요. 기준을 낮추셨어요.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요,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로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러분 이 눈에 잘 여러분 이렇게 되새기십시오. 눈에 한번 넣으세요. 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느니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100가지 율법 가운데 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여러분 어기면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어긴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차별, 즉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훔쳤다, 그 죄야. 남을 죽였다, 그 죄야. 거짓말했다, 죄야 라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죄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죄라는 거예요. 범법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에서 살아날 길은 없겠죠. 살아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이미 제공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삶을 우리는 모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딱 여러분 줄 세워놓고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 해버렸다면, 차별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주님의 눈앞에 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특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즉 차별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강조를 해 줍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 여러분 좀 무거운 이야기가 나가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않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즉 긍휼을 베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심판을 이기고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사람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역시 교회 안에 차별이 성행했어요. 차별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에 앉도록 사람들이 안내팀에서 배려를 했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요, 그냥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라고, 누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이 역사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모습에서 조금 변질이 된 상태였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마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즉 지옥에 들어갈 것처럼 아주 심각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너희들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 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또 그렇게 하다간 지옥 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주일날 했다가는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잘 안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금요성령집에 나오신 분들은 소화가 되는 말씀이잖아. 그렇지만 주일날 이 말씀 전했다가는 여러분 막 헷가닥하고 막 여러분 오해받고 오해하고 그런 분들도 생겨날지도 몰라요. 그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 네 믿음 한번 천국 가겠냐? 너 그렇게 믿었다가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고해 줍니다. 그런즉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긍휼을 베풀 때 비로소 그 모든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사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주변을 봐도 안 보이는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현상을 여러분 겪고 있죠. 물론 떠나서 다른 교회를 잘 선택해서 다니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명 가난한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뭔가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떠나지만 알고 보면 교회에서 받은 차별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떠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움이 절실한데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하다 보니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힘든데. 여러분 긍휼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차별과 긍휼은 반대의 개념이지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왜 갑자기 차별 이야기를 하다가 긍휼 여러분 이야기로 맞춰집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누군가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지, 차별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 금요성령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눈을 들고 한번 눈을 열어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즉 어느 누군가는 물질 때문에 차별받기도 하고요, 교회 내에서. 또 어떤 누구는 외모 때문에 차별받기도 하고 배운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근처에 활발하게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죠. 아파트가 여러분 쭉쭉 올라가는 그 모습 쉽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교회를. 주변에 옆에 여러분 교회 바로 옆에 30몇 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막 우리가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뭘 준비하면 좋을지. 광명이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지죠. 목한점 따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부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 중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로 들어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더 교회에 가깝게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파트 입주 이야기를 한두 번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니겠죠. 자기가 여러분 가까이 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사랑방이나 모임 가운데 나 들어와, 나는 특별히 몇 층으로 들어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임을 가질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소 먼 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뭐 계속 들으면요 그렇잖아요. 뭐 자랑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사랑방 모임 5명, 6명이다. 그 가운데 여러분 새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상대가 받아들이겠느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소외당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잘 된다, 축복이죠. 복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며 연봉이 얼마라는 식으로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만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는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어렵게 구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름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좋은 직장 다니면요, 그것만큼 여러분 금상첨화가 어디 있어요.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도 않는데 그냥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하면서 연봉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여러분 직장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은요,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로 인한 상처는요 쉽게 잘 치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요 잘 여러분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사라져야 할 차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곰곰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금철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차별 가운데 뭐가 사라지면 좋을까?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을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가지가 보였는데, 우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 있는 무리, 즉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더 친밀할 수는 있어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친밀함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신과 성향이 다른 분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 무언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삐걱거림이 담임 목사인 저의 귀에 들려올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러시는 걸까? 같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잘 맞지 않더라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너희끼리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끼리로. 지금 우리 주님이 증오하는 말이에요. 너희끼리. 이것은 바로 자기들 끼리끼리만 뭉쳐있는 집단이 야고보 기자가 활동하던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었던 게 바로 끼리끼리 문화예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또 이 끼리끼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금년부터, 이런 끼리끼리는 이제부터라도 없어져야 할 차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나부터도 이제 나랑 좀 잘 맞지 않은 분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너그러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철에 나오신 분들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부터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남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부터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특권의식. 이런 특권의식은 바로 나는 저 교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저 교인, 저 무리와는 나는 달라. 그런데 이런 특권의식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만 해요.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요, 시험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런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차별을 없애려면, 나부터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입장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꿔 볼 때 우리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내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내 여러분 생각과 내 경험도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내 판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내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 자의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부흥 집회나 이런 말씀 들으면요, 야 그래, 이제 내 생각은 내가 버리고 내 경험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심정대로 나는 살아가고야 말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해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심정을 갖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갖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아무리 자신과 맞지 않은 분이라도 그분 역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차피 그분과 같은 형제요, 같은 남매요, 같은 자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다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공동체로 여기는 것이죠.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피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형제, 한 자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나랑 좀 달라도 여러분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한 남매예요. 서로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다투다가도 여러분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 안 풀면 안 되잖아. 예? 안 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를 차별할 때 이것은 나를 차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보기에 그분도 나의 형제예요, 나의 자매예요, 나의 남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것은 곧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나 저 사람 불편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차별을 서슴지 않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먼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 괜히 들었다, 부담만 되게, 몰랐으면 그냥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느 누군가를 차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긍휼의 자세로 불편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긍휼로 보여봐. 차별하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슴에게 여러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천국 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금요성령배에 나오신 분들부터 우리 교회 내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가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주신 이 말씀처럼 복이 임하는 그 길이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금년 안에 긍휼이 넘치는 우리 계명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